네, 그럼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죠. 출애굽기 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선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읽어드리죠. 성가대 가운 기억하세요. 성가대 가운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설교 시간에 툭하면 저희 집 딸내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사실 할 때마다 좀 죄송스럽긴 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설교자는 절대 자기 가족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사실 또 제가 뭐 이렇다 할 얘기거리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만한 얘기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종일 뭐 교회에 있거나 교회 요양원에 있거나 저희 집에 있는 게 다라서 이렇다 할 뭐 큰 얘기거리가 사실 별로 없어요. 따라서 오늘도 잠깐이지만 저희 집 딸내미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뭐 별 얘기는 그렇다고 아니고요. 가끔씩 저희 집 딸내미들이 자기들 방에 불을 다 꺼놓고요. 제가 그 방에 들어가면 저를 깜짝 놀래키겠다고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잠시만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네, 5살, 7살 먹은 것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다? 귀신이라는 거죠. 귀신. 뭐 어린애들답게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좀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어린 것들이 귀신을 언제 본 적이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본 적도 없는 귀신 가지고 귀신을 흉내내면서 귀신을 보면 무섭다는 것은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그렇잖아요. 그쵸? 귀신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귀신 흉내 내면서 그렇게 하면 무섭다라는 건 또 어찌 그리 잘 아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 아니겠냐고요. 뭐 어린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내 눈에 보이는 걸 무섭다고 느낀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걸, 내가 눈으로 보는 걸 무섭다고 느낀다. 우리가 뭐 귀신만 예로 들어봐도 귀신이라는 말만 들으면 누가 무섭다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TV를 통해서든 드라마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떻게든 경험을 통해서든 귀신을 직접 보고 귀신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귀신은 무서운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저도 제가 초등학생 때 아산에 있는 대하초를 다녔으니까 어쩌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어둑한 저녁쯤에 이 효생 마을길을 걸어서 올 때는요, 그렇게 그 어린 나이 때는 귀신이 나올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주기도문 외우면서 집에 왔다니까요. 정말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러면서 왔다고요. 엄청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오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돈이 내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돈의 눈이 헷가닥 도는 거예요.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자식들 보면 어때요? 내 눈에 보일 때마다 그냥 잔소리가 반원 터지는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 저거 진짜 누구 닮아서 저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누구 닮아서 저렇게 공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대감게 해가지고 대감게 해서 여러분 학생 때를 생각해보세요. 네, 그래요. 답은 나왔죠. 네, 누구 때문이겠어요?
아실 줄로 믿어요. 여튼간에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내 감정이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말 그렇게 안 들어먹는 자식들 때문에도 그렇고 왼수 같은 그 인간 내 눈에 안 보이기라도 하면 속 편하겠다고 꼴배기 싫어 죽겠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곤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한테까지도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도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영 별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좀 돋보기 안경 안 쓰고도 내 눈에 버젓이 잘만 보이게 직접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냥 뚝딱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나서 주시고 도와주시면 이거 얼마나 좋겠냐고요. 정말 잘 믿을 자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체면도 좀 살고 요즘 같은 때에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확 그냥 하나님 손 한 번에 손가락 한 번 튕기는 거 한 번에 싹 사라지고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정 바쁘셔서 좀 신방 오시기 그러시면 뭐라도 눈에 좀 확실하게 보이는 걸 좀 손에 쥐어주시기라도 하던가. 아무튼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안 보여. 굉장히 보이는 것에 민감한 우리에게는 쪼까 거시기하다고요. 하나님의 그런 스타일. 솔직히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처럼 또렷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게 참 그렇다고요. 그게 불만인 거고 그래서 시험 들게 되는 거죠. 진짜 이게 뭐냐고. 내가 공들인 게 얼마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점점 더 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대를 거두게 돼요. 믿음이 식어만 가죠. 그래서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는 우리한테 오늘 주신 말씀 참 귀하다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4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이란 나라에서 살았고 종살이하면서 모진 고통의 세월을 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끄집어내 주시려고 뭔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애굽 땅에 내리게 된 10가지, 애굽 땅에서 벌어진 10가지 재앙 사건이었죠. 그 중에서 오늘 보신 말씀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애굽 나라한테는 거의 생명과도 같은, 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생명과도 같았어요. 바로 그 나일강, 우리나라의 한강이나 낙동강처럼요, 그런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낙동강의 물이 죄다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하게 하셨다고요. 제가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자 사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실제 나일강의 모습이라고 해요. 나일강을 찍은 사진인데, 얼핏 보셔도 굉장히 크고 넓고 긴 강인 거 보이시죠? 실제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요, 지금도 그렇고요, 세계에 있는 모든 강들 중에서, 전 세계에 있는 강들 중에서 길이를 쟀을 때 1등, 2등에 꼽히는 그런 강이라고 해요. 아마존강, 나일강 서로 1등, 2등 그렇게 다툰다고 하는데, 여튼간에 그 정도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길고요, 굉장히 큰 강이에요, 이 나일강이.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그 당시 애굽 땅에서는, 애굽 나라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생명과도 같이 귀한 그런 강이었다고요. 물이 생명이었으니까, 특히나 그때는. 지금도 그렇죠.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올해는 유독 장마도 길고 비가 그래도 많이 와서 가뭄 걱정은 그래도 없었는데, 작년만 해도 그렇고 우리가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고 걱정하고 그랬어요. 물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 나라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아니, 오히려 더 심했죠. 지금처럼 돈만 있으면 마트 가서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고 그런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체 물이 너무도 귀한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당시 애굽 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나일강의 물이 정말로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신이었다고요. 신.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신이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그런데 그 나일강의 물이 죄다 피가 되게 하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연못이에요.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그러니까 나일강 물 하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애굽 나라의 물이란 물은 죄다 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아주 그냥 온 나라가 피바다가 되도록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화끈하신 거죠. 어지간하게 대충대충 하시는 게 아니고 끝을 보시는 거예요. 온 나라의 물이 피로 변하게 아주 그냥 피바다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튼 그렇게 시작된 재앙은 10가지의 재앙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온 나라의 개구리떼가 득실득실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머리에 막 우리 간지럽힌 있잖아요. 벌레, 좀 먹이는 거. 그 이가 사람들을 다 가려 죽게 했고요. 또 네 번째로는 파리떼가, 다섯 번째로는 키우는 가축들이 다 죽어가게 하시고, 여섯 번째로는 피부병이, 일곱 번째로는 하늘에서 난데없이 그냥 우박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또 여덟 번째로는 메뚜기 떼가, 아홉 번째로는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요, 모든 집의 첫 새끼들, 사람으로 치면 첫째 자식들이, 가축들도 첫째 새끼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애굽 땅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문득 이런 질문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 주시는데 왜 굳이 하필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러셨던 걸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마음 편하게 좀 얘기 듣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하루가 죽을 맛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아쉽다고요. 하루라도 더 빨리 그 노예로 살고 있는 땅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매일같이 노예짓 하면서 살고 있는데. 말씀 보면요, 이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의 재앙이 벌어지고 나서 두 번째 재앙은 7일이 지난 후에 펼쳐져요. 일주일 지나고 두 번째 재앙이 또 펼쳐진다고.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죽을 맛인데 그냥 하나님이 단칼에 한 번에 그냥 끄집어 내주셔도 됐잖아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니까요. 물론 우리 그렇게 괴롭혀 쌌던 애국 백성들 혼쭐 내주시니까 아주 꼴 좋고 통쾌하고 꼬시고 좋았겠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세네 번이죠. 한 세네 번 넘어가면 야, 이거 몇 번째까지 기다려야 된다냐, 언제까지 또 재앙이 또 온다냐. 좋기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루하루가 죽음하신 그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것도 좀 깝깝할 노릇이었을 것도 같아요. 아니, 이쯤 하셨으면 이제 끝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라고. 얼른 마무리 짓자고. 얼른 빨리 마무리 짓 거 지으시고 재앙 내리실 거 후딱 내리셔서 우리 좀 끄집어내주시라고. 얼른 하루라도 빨리. 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그 속셈이 뭐였을까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애굽 땅에 닥친 10가지 재앙 사건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다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요. 이게 뭔 말이냐? 애굽 나라의 그 바로 왕도 그렇고, 애굽의 그 왕도 그렇고요, 애굽 나라 사람들한테 무기가 있었어요. 무기가 있었다고요. 무기가. 바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믿는 신이 바로 그들의 무기였는데, 어떤 신들이 있었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일강의 그 물이 신이었고요, 또 이들에게는 가축이 신이기도 했어요. 또 실제로 가축 중에서도 소를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 출애굽한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가축 중에서도 돼지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다른 거 우상으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하필
송아지, 그 소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느냐? 400년이 넘도록 애굽 나라에서 살면서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 나라는 소를 신처럼 떠받들었거든요.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튼간에 그렇게 가축을 신처럼 떠받들기도 했고요. 또 땅을 신으로 믿기도 했어요. 또 태양도 신이었어요. 태양신. 그런데 보자고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었던 것들, 나일강의 물, 땅, 가축, 태양, 뭐 이런 것들을 다 재앙으로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책임져 주노라 믿었던 그 무기가 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쭐대니까 하나님이 야, 이것들 안 되겠네. 니네들은 그게 무기냐? 그게 무기요? 내가 더 센 거 보여줄게. 그 무기 내가 꺾는 거 한번 보여줄란다. 이런 속뜻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애굽 나라의 왕도 그렇고요. 애굽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깜깜무소식이었잖아요. 400년이 넘도록. 보이지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쥐어주지를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처럼 나일강의 물이라든지 어떤 땅의 열매라든지 삶의 어떤 풍요로움과 눈에 보이는 분명한 열매의 축복을 생전 보여주지를 않으셨다고요. 400년이 넘도록. 그러니 무시당할 만하죠. 그렇게 무시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신이었어요. 가짜 신이었을 거라고. 무섭지가 않은 거죠.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어떤 무기? 나일강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태양이라는 무기가, 가축이라는 무기가, 땅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야, 니네들은 뭐 있냐? 집을 니네가 가진 게 뭐냐? 니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신은 하나님이 보이기를 하냐, 뭘 주기를 했냐, 400년 동안. 뭐 있냐고, 니네. 어문짓거리들 하고 자빠졌다고.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것들 안 되겠다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말씀에도 나와있죠. 출애굽기 7장 5절과 17절 읽어드리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들에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반드시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무시했던 내가 진정 살아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사건은요, 총 정리하자면 다시 말씀드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무기들을 박살내고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무기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데랑 전투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려 32,000명이나 모인 거예요. 절대 적은 숫자 아니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셨느냐? 야,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줄여. 한 300명으로 줄이자. 그러면 된다. 3만 명이 넘게 모였는데 하나님이 단칼에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셨다고요. 아니, 여러분, 싸우러 간다는데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지금 이길 승산이라도 조금 있는 거지 않겠어요? 3만 명이나 모였는데 뭐 한 10,000명 줄인 것도 아니고 300명으로 줄이신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거죠. 싸우러 갈 때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돼요. 머리 싸움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데도 3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다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끔 보면 하나님의 스타일. 아니, 그때 무슨 코로나 퍼져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었어요? 뭐 문자 와가지고 외출 자제, 뭐 금지, 종교 모임 50인 뭐 이상 안 된다고 이런 거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300명 이상 집합 금지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냐고. 왜 많으면 안 돼요? 많아야 좋은 거죠.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말씀들을 쭉 보면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꼭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노아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한번 노아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히테가 누가 내 이름 불렀어 한다냐? 어디서 내 이름 불렀어? 이랬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나니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됐든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거라. 방주 만들어. 겁나 센 태풍 온다잉. 방주 딱 빨리 만들어. 딴 거 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노아에게 그러셨듯 방주를 만들라고 어느 날 갑자기 됐든 그러셨다고 해보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방주 만들러 가실래요? 복분자 따다 말고, 들깨 터다 말고, 들깨 털다 말고, 바로 다음날 이비인후과 가지 않겠어요? 내가 귀가 좀 이상하다고 막 헛소리 들린다고. 이것도 혹시 코로나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냐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은 잘못 들었다 싶을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믿으라 쳐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어디 비 한 방울, 꿀만 안 보이는데, 무슨 태풍 얘기하시냐고, 무슨 방주 타령하시냐고, 뉴스 보니까, 날씨 뉴스 보니까 태풍 온다는 소리도 없던데, 물론 요즘 뉴스 보면 더 승질 나요. 하도 틀렸어가지고. 여튼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와닿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 같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말씀 믿고 하시겠냐고요. 그 말씀대로 가시겠어요? 그 말씀대로 사실 거예요? 고민하고 주저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다롭게 식구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다가 아니라. 이런 글을 봤어요. 다윗 있잖아요, 성경에. 다윗의 무기는 눈에 보이는 돌멩이가 아니었다. 다윗의 무기는 눈에 보이는 돌멩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움을 할 때요, 다윗의 손에 들려있었던 무기는 돌멩이 5개였어요. 돌멩이 5개였다고. 그런데 그 돌멩이로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참 신통한 돌멩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돌멩이죠? 아주 그냥 기똥찬 그런 무기 아니겠냐고. 보통 돌멩이 아니잖아요. 사람 쓰러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돌멩이인데.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돌멩이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것 없겠죠? 누구든 물리칠 수 있겠죠? 증명이 됐으니까, 골리앗이랑 싸우면서. 그쵸?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요, 다윗은 아마 평생 그 돌멩이 끼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그 돌멩이라는 무기, 아주 그냥 끼고 살면서 이 돌멩이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다 하지 않았겠냐고. 돌멩이를 끼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잖아요.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돌멩이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꼭 기억하자고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보이는 무기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무기는 그 눈에 보이는 돌멩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당시, 그때 그저 자기가 들 수 있었던 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돌멩이가 있길래 돌멩이를 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옆에 이런 고구마가 있었으면 고구마를 들었을 거예요. 볼펜이 있었으면 볼펜을 들었을 거라고. 그냥 돌멩이는 그냥 거기 있길래 들렀던 거예요. 돌멩이가 무기였던 게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눈에 보이는 무기가 뭐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무기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손에 어떤 게 쥐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에 어떤 거든 쥐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저 같은 목사가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 맞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교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 이야기다. 목사가 교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이야기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명사를 계시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또 하나님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짚을 주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날광과 땅과 가축과 태양과 골리앗을 박살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했습니다. 부디 이 힘든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한테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이 하나님을 오늘 꼭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 빼먹고 가지 마세요. 흘리고 가지 마시라고. 이 선물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꼭 가져가세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주 반가워할 만한 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이거예요. 뭐 좀 지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보시다시피 뭐죠? 이거 뭐예요? 우리 교회 성가대 가운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저도 교회 성가대 출신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은혜가 아주 그냥 충만해요. 저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도 성가대를 세워주잖아요.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데, 그쵸? 알았어요. 네. 여튼간에 이 성가대 가운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한 12년, 13년 만에 지금 처음 입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성가대를 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올해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성가대를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1년 가까이 다 돼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일지 모르겠어요. 매주 봤던 성가대 가운이, 우리가 매주 보았던 그 성가대 가운이 혹시 이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까 싶어서 모처럼 제가 입어본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1년이 다 되도록 우리가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내 눈에 안 보였어서. 그래서 점점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으십니다군요. 혹시 그러신다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 성가대 가운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가대 가운이에요.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삶이 팍팍하고요. 뭐가 그렇게 쉬운 게 하나 없죠. 되는 게 하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나님이 어째 안 보이시냐고, 어디 가셨냐고, 어째 보이는 결과를, 왜 무언가를 지어주지 않으시냐고.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점점 희미해져가고 기억에서 지워져만 가는 일이 부디 절대로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